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보는 눈이 거듭나야 합니다 입니다. 일전에 한 자료집을 보았는데 그 자료집에 보니까 기독교의 그 성도들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그 가정생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65.7%래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몇 퍼센트냐면 65.5%랍니다. 기독교인들은 65.7%, 비기독교인들은 65.5%.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정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혼하고 갈라지고 해체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녀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즐겨보는 프로 가운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도 있듯이 혼밥족, 뭐 혼술족, 혼자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유행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그렇게 4가정, 5가정, 6가정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가정이 다 해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게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은 행복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가정은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야 돼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가정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은 행복이 최상위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9장을 읽었고 또 다음 주에 30장을 읽을 텐데 29장부터 30장에 걸쳐서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이 가정에 무슨 그런 갈등들이 많은지 이리저리 얽혀있고 설켜 있어요.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그 집 가면 그 집에 있는 딸들 중에서 골라서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분부대로 이제 그 집 딸 중에서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마침 눈에 들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입니다. 라헬. 근데 야곱이 라헬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좋아하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7절의 말씀 보세요. 17절.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외모가 예뻤다는 겁니다. 야곱은 예쁜 여자를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이 예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무보수로 7년이나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18절에. 그리고 그 7년을 봉사하는 동안에 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이 마치 7일 같았어요. 수일 같았어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순식간에 그냥 7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라헬과 결혼을 하고 나서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밤에 신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밤에 갑자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이 큰딸 레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거예요. 라헬에 비해서 외모도 좀 떨어지죠. 시력도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를 어떻게 시집 보낼까 걱정이 너무 컸어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근데 교묘한 술수를 쓴 겁니다. 속인 거예요, 야곱을. 그래서 첫날 밤에 딸을 바꾸치기 한 겁니다. 원래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 언니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왜냐면 밤에 안 보이니까. 야곱으로서는 이 환장한 노릇 아니에요, 환장한 노릇? 외삼촌이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미 첫날 밤을 같이 보내버렸으니까 아내로 데리고 살아야죠. 근데 사실 이때 야곱이 마음을 정리를 했었어야 합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는 라헬인지 레아인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 외모를 기준 삼고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라헬에게 연연해요. 그 라헬을 어떻게든 자기 아내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외삼촌에게 7년을 더 봉사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마침내 라헬을 얻었어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데리고 살고 싶은 여자를 얻었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돼.
근데 야곱이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는데도 행복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로 인해서 행복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정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0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30장 1절의 말씀 보면 이 야곱과 라헬이 크게 싸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과 라헬이 다퉜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라헬이 외모는 좀 예뻤는지 모르지만 이 성격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좀 그다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헬의 이 말을 야곱이 듣고 나서 기가 막히는 겁니다. 라헬이 말이 뭐예요? 언니는 아들만 잘 낳지 않느냐? 근데 왜 나에게는 아들을 낳게 하지 못하느냐 당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트집이거든요. 이 언니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 이게 지금 하늘을 찌르는 거고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30장 2절의 말씀 보세요.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정확하게 말했죠. 임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임신을 못하게 만들었느냐?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던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틀림없어요.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4명이나 됩니다. 4명. 야곱이 총 몇 명의 아들을 낳은지 아시죠?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인물들 대부분을 레아가 낳습니다. 특별히 레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이 제사장 지파가 되고요.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지파가 돼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라헬 때문에. 라헬은 자기가 언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기가 막혀요. 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언니보다 내가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쁘게.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 말고는 딱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언니보다 예쁘게 생겼어. 잘났어.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라헬이 언니 레아한테 언젠가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은근히 언니하고 외모 경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쟁심, 라헬의 경쟁심, 이것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행복할 이 기회가 없었다. 행복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경쟁심이에요. 시기심. 언니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을 동안에 라헬을 한 명도 낳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아이 낳는 것 갖고 판단받고 평가받았거든요. 아이를 잘 낳아야지 최고라고 여겼어요. 그것도 아들. 근데 사실 그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 라헬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시기심과 그 경쟁심, 그 자존심,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으셨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자라면서 형제간에나 또 동급생 간에 은근히 경쟁의식, 라이벌의식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사건건 그와 비교해요. 그러면서 내가 걔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점, 우위에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말이 튀어나와요. 얼굴도 못생긴 게, 공부도 못하는 게, 키도 조그만 게, 운동도 못하는 게, 피아노도 못 치는 게, 그러면서 무심코 그냥 말을 꺼내는 거. 지가 나보다 나은 게 뭐야.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무심코 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얼굴 잘생긴 거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머리 똑똑한 거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그게 어찌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그거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이 뭔가? 뭐 머리 좋은 게 자랑이에요? 얼굴 예쁜 게 자랑이에요? 재능이 많은 게 자랑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손대시면 순식간에 거둬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으스대고 그거 가지고 남 무시하는 사람 싫어하신다고 봐도 무방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잘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못난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을 택해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없는 사람, 모자란 사람들을 택해서 쓰시는지 아세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이 반반하고 잘생긴 사람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좀 겸손해야 돼. 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겸손해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사탄처럼 여기겠다 그런 거예요. 사탄처럼. 겸손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레아의 아픔과 고통과 그 연약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게 축복의 조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자, 22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래요. 그래서 라헬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라헬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근데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라헬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던 점들을 회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라헬이 복되지 못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요셉이라고 지어요. 요셉. 근데 그 요셉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별로 좋지 않아요. 또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더 주세요. 이 무슨 말입니까? 언니는 지금 4명이나 낳고 자기는 이제 1명 낳았어. 이게 좀 비교가 아직 안 되잖아요. 넷이고 하나니까 하나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여전히 경쟁심, 여전히 시기심, 여전히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라헬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더 주세요. 라헬에게.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언제 낳느냐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그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서 낳아요. 길에서. 근데 이 아이를 낳는데 이게 순산이 아니라 난산입니다. 굉장히 낳을 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다가 결국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쇼크가 와서 죽어버렸어요. 죽는 순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르고 죽었어요. 베노니. 이 베노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고통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고통의 아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라헬이 복되지 못했고 행복하지도 못했어. 야곱이 그 베노니를 듣고 고통의 아들? 아니야. 얘는 행복의 아들이다. 베냐민 하고 바꿨어.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 이렇게 바꿨다.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할 겁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평생 행복하고 싶었는데 한순간도 그 행복 누리지도 못하고 불쌍하고 쓸쓸하게 죽어버린 라헬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내가 얻기 원한다면 이 쓸데없는 경쟁심과 이기심과 자존심 버려야 돼요. 오늘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과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과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 자, 레아를 보세요. 얼굴 못생겼어요. 시력도 약해요. 남편 야곱이 무시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까지 낳았는데 나중에 2명 더 낳아서 6명을 낳아요. 6명. 근데 그 아들 이름을 지은 거를 가만히 보세요. 아들 이름 지은 게 32절부터 나오는데, 자,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했어요.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여전히 레아의 마음속에 사랑받지 못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33절, 그가 다시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이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고통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둘째 아들 시므온. 자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또 아들을 주셨네. 자랑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 레위는 34절 보니까 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 레위란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이제 내 남편은 내 거. 라헬에게 뺏기지 않을 거야. 내 거야. 근데 넷째 아들을 보세요. 넷째 아들 35절, 그가 또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그랬어요. 유다란 이름의 뜻은 감사, 찬송 이런 뜻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는 라헬이 여전히 자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고통받던 어떤 그런 심정이 드러났다면,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를 낳고 나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하는 못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비로소. 야곱도 나중에 가서 변해요. 그렇게 사랑하던 이 라헬을 길가에 묻었어요. 왜냐하면 길에서 아들 낳다가 죽었으니까. 길가에 묻었던 야곱이 그렇게 못생겼다라고 구박하던 그 레아가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레아를 어디다 장사한지 아세요?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부부, 또 아버지 이삭의 부부, 그 장사된 묘소가 어디야? 막벨라 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막벨라 굴을 그 돈을 주고 산 그 대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막벨라 굴에다가 레아를 장사 지내요. 라헬은 길가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야곱 자신도 나중에 내가 죽을 때에 레아를 장사한 곳에 함께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늦게서야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뒤늦게. 우리가 야곱의 아내 생각하면 라헬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라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야곱의 아내는 레아입니다. 레아. 비록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레아가 야곱의 진짜 아내. 근데 야곱이 이걸 늦게 깨달았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외모 예쁜 것만 생각하고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몸부림치던 그 야곱이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들 하나만 더 낳게 해달라고, 하나만 더 달라고 몸부림치던 라헬도 천국 가서 보니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레아도 얼굴 못생겼다고 가슴앓이하고 열등감에 몸부림쳤을 텐데 얼마나 쓸데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안목만 가졌더라면,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더라면 이 야곱의 가정과 그 생애가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고 동창회에 다녀온 어떤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아유, 속상해 죽겠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던 그 애가 글쎄 남편 잘 만나가지고 명품 옷에 명품 가방에 보석에 얼마나 뻐기는지 눈꼴 싫어 혼났어 아주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그런 놈 만나 잘 살아봐라. 그러나 네 나이는 힘들 것이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남편이 그 집 요리가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면 또 아내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맛은 알아가지고 이 집 남편의 수입이 얼마인지는 알아? 나도 그렇게 돈 많이 갖다 줘봐. 내가 못해주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그저 외적인 것, 외모에만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자기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봐도 그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저 겉모습, 외모, 재산, 어떤 가진 배경 이런 것들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꽤 오래된 일이지만 이 서울 강남권 잘 사는 동네는 돌도 안 된 애들을 학원에 보낸대요. 학원. 무슨 학원에 보내냐? 외국어, 영어 학원 보내고 중국어 학원 보내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걷지도 못하는 애들을 벌써부터 그렇게 조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또 아내와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켜 보내놓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만 붙여낸 기러기 아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심지어는 아이들 학원비 대려고 밤에 술집 가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엄마들도 많대요. 강남에. 자녀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도리어 자녀를 멍들게 만든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그 눈이 뜨이지 못해서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안타깝게 죽고 말았지만 이제 나중에 레아, 야곱은 비록 늦긴 했어도 그 눈이 뜨였기 때문에 마지막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처럼 이기심, 경쟁심에 사로잡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남편에게, 언니에게 원망 불평하며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 가족들을 괴롭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토록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불행의 굴레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치고 말 것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외모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연약함, 그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하여 볼 때에 우리의 보는 눈이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볼 때. 많은 성도들이 레아와 같은 심정인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외모 때문에, 배경 때문에, 자신이 잘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갖게 된 열등감들, 그것 때문에 나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한다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레아 생각해보세요. 동생보다 못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행복해졌어요. 자녀의 복을 받은 여인의 대명사가 바로 레아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 가족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상처만 주게 됩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 자신을 외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미셸 파이퍼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배우인데 이 여자가 I Am Sam이라는 영화, 또 배트맨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외모를 보면 입술의 양끝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얹청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본인도 그 입술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혔답니다. 근데 영화가 몇 개 히트를 치니까 젊은 여성들이 성형외과에 달려가니 그 미셸 파이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입술처럼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자신을 보는 눈.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복과 은혜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속 썩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보는 눈이 달라지면 돼요. 방법은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과연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그 사람을 목숨처럼 사랑하세요. 증거를 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나만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 많은 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람 보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보실까? 그저 외모로만,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로만 보시다면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할 그런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해요. 저주받아 마땅해요. 안 좋게 돼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받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모습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이 서로를 바라볼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적인 성악가 카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악가를 꿈꾸면서 교육을 받아요. 레슨을 받았습니다. 근데 레슨 하러 온 교사가 카루소에게 악평을 넣어놓습니다. 야,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어. 야, 네 목소리는 저 뒷문에서 나는 바람 새는 소리 같아. 형편없어 너.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고 있는 그 카루소를 보는 엄마가 아들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너는 그래도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마. 네가 이 공부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을 거야. 그러니 힘내. 아들 힘내.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와 그 격려가 이 카루소를 이렇게 세웠어요. 위대한 성악가로 만든 겁니다. 외모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외모로. 야곱이 그 눈을 진즉에 가졌다면, 근데 그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왜 사랑하는지 그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은혜로 보고 계신데 자기는 지금 자기 아내를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쁜 라헬은 좋아하고 못생긴 레아는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지옥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서로를 바라볼 때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외모도 부족하니까 그 잘난 라헬만큼 채워주시고, 그래도 라헬이 더 똑똑해 하니까 라헬의 태를 닫아버려가지고 그 잘난 척하는 마음도 닫아버리셨어. 꺾으셨어.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워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봤어요?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한 마디 안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볼 게 아니에요. 외모로 보는 우리의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개인 가정사에 개입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한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타났어요. 야곱은 절대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 민족이고 세계 역사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사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개인이 아니거든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부나 일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성공해야 되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우리 가정을 주목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경쟁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 간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성도 간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를 세워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직장 천국.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는 눈이 거듭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는 눈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자존심, 이기심, 시기심, 경쟁심 다 불살라 주시고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